영국 속담에 지옥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는 항상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탄식만 가득하고 감사가 없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고,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크면 클수록 큰 은혜가 임하고, 감사에 인색하면 은혜도 인색하게 임한다 라는 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예슬레 목사님은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며 성화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 생활은 믿음과 신앙 성숙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3번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은 빚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다. 그 절기가 곧 무교절, 곧 유월절과
예, 무교절과 유월절은 함께 묶인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이 함께 묶인 절기입니다. 이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이걸 지켜라 이거죠.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양의 피를 집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다 멸하실 때 그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오버패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곧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비축하며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 다음에 맥주절은 유월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농사로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 신약 성도들이 구약의 3대 절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이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고, 맥주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고,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이 3대 절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세 가지 사건과 연결이 되는 이 절기가 이 3대 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맥주절은 한 해의 농사의 첫 열매로 보리와 밀을 추수한 직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서울에서 이 도시에서 사니까 잘 모르는데, 저처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산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조금 양지 바르고 이런 곳에는 곡식이 먼저 익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먼저 익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곡식이 익으면 그 햇볼이죠. 햇밀, 이것을 한 단을 베요. 한 단을 베서 어디다 갖다 주느냐면 이것을 성전에다가 가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무엇이 시작되면 추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가 얼마 동안 진행되면 약 7주간 50여일 동안 이제 곡물 추수가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와 밀 추수가 다 되면 그 추수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맥주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부르셔서 바로 이 맥주절 규례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맥주를 지킨다는 데는 네가 수고하여 얻은 것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냐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일이 복된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제를 지키며 수고한 것을, 땀을 흘려서 거둔 것을, 그 거둔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기 첫 열매란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얻는 모든 소득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딱 되는 게 11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달에 번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9개는 내 마음대로 쓴다니 아니다. 나머지 9개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돈도 주장하신다. 이 소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적 행위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이 맥주절, 이 77절은 신약 성경이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한 오순절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성령을 사모하는 날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일은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을는지 몰라도 반드시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반드시 결과는 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고 행하는 일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마지막은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골로새서를 알아가기를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매 절에 무슨 단어냐면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주를 곧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의 힌트를 얻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 감사, 감사. 다시 감사, 감사, 감사.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15절 봅시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감사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지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통치하게 하라 이 말이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 심판관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서 심판관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 마음을 걱정에게 맡기는 것은 마치 사냥꾼에게 목덜미를 내주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아무나 내 마음을 아무나 주장하지 못하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감사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이 말은 수동적으로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듯이 악한 생각을 물리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가는 곳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던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딱딱합니다. 그러자 최권능 목사님이 살짝 그 일본 순사 이 뒷공문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팍 하니까 일본 수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땅바닥에 내든 것도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일본 수사가 이 최원홍 목사님 막 때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막 최원홍 목사님 예수 천당 예수.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사가 배를 꾹 찌니까 예수 천당. 어깨를 탁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들면 건들수록 예수 천당이 노래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찌 예수 천당만 하시오? 그러니까 최건웅 목사님이 내 속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습니다. 그는 건들면 나옵니다. 이 일본 순사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도 시끄럽게 예수 천당을 하니까. 그때 이 순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최권능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수 천당. 아니, 대답을 해야지. 예수 천당이 뭐예요? 그래, 이거 도대체 예수 천당만 외치는데 그 천당이 어디 있어? 있으면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그자 이 최권능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순사님, 내가 천당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은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천당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천당의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를 보시오. 여기에 천당의 지점이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다 매를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그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이 말씀에서 거한다는 말은 편하게 자리 잡는다 그 말이에요. 편하게 자리 잡는다, 거한다는 말.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가운데 편하게 자리 잡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편하게 자리를 잡아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내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체험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내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공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요즘은 내공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영성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영성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고 캐토릭의 용어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었는데, 지나간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읽은 성경을 다 이해는 하시는가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크 트웨인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내용을 너무나 잘 깨달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막중한 특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으로 말을 하고 일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나보다도 주님이 더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일한 인격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밭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말씀에서 얻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더욱 넘치는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